거슬러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저는 운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달릴 수 있다라는 그 빠름에 제가 굉장히 취해가지고 운전을 되게 좋아했거든. 지금도 제 꿈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우토반을 한번 달려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차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차 아니면 이제 타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타실 수 있는 차 이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언제부터 2010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제 꿈의 카가 뭐였냐면 바로 카니발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카니발을 늘 외치고 다녔어요. 아, 나는 카니발이 내 꿈의 차야, 나의 드림카는 카니발이야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강성교회 왔을 때 저한테 묻지를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차가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 차가 뭐냐면 말리부였습니다. 근데 말리부를 렌트해서 주셨는데, 근데 말리부를 처음 타니까 어땠냐면, 와, 밟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제가 원하던 차, 빠른 차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그 차를 탈 때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재작년 11월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렌트 기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차를 어떤 걸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제 당회에서 물어보셔서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제 드림카는 카니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당회에서는 그래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중형 승용차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으시길래 아니요. 제 드림카는 카니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래서 카니발로 해주셨는데 드디어 지난해 8월에 그래서 이제 10개월 만에 이제 제가 카니발을 탔습니다. 근데 카니발을 딱 탔을 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었냐? 일단 드림카를 제가 탄다라는 설레임. 예, 그것과 함께 새 차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고 조작이나 기능도 이거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어색함 가운데 제가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개월이 지났고 이제 거의 5개월이 됐잖아요. 예, 지금은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설레임으로 탈까요? 예,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운전할까요? 아니요. 지금은 감사함으로 타는데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가 사고 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조심성을 이제 편안함 가운데 그렇게 운전하다 보면 결국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익숙함이라는 것은 사실 편안함을 주잖아요. 근데 그 익숙함이라는 것은 또한 조심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위험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익숙함이 주는 위험이라는 게요, 자동차 운전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익숙함이 위험을 초래할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가족이나 아니면 부부처럼 정말 너무너무 친숙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로 어떤 이 익숙함이 갖고 와요? 여러분, 권태가 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습관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뭐예요? 무성의함, 아니면 때론 뭐예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익숙함이라는 게 주는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외함이 없는 그냥 기대감 없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여기 나와서 자리만 지키다 가는 거죠. 내가 왠지 오늘은 여기 있어야만 될 것 같아. 그냥 오셔서 그냥 예배드리다 그냥 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기도 생활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치 주기도문처럼 돼버립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여러분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 막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니죠. 거의 주문처럼 그냥 외우시잖아요. 그죠? 내용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처음부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쫙 그냥 외우는 거가 목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사실 기도 생활이 익숙해지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익숙함의 반대가 뭘까요? 그러면 그게 낯설음이죠. 사람은요,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이나 아니면 낯선 일을 만날 때 뭐가 돼요? 고민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이 낯섦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때 뭐예요? 사람은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낯설음이라는 영역은요, 우리가 가진 신앙 자체가 다 낯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 어떨까요? 굉장히 낯선 모습이겠죠. 그죠?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 왔을 때.
그죠? 낯설죠, 그죠?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말씀도 낯설고 뭐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낯설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밥 먹기 전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낯선 모습일 겁니다. 아니면 불금인데 와 우리 놀자 이랬더니 아니 난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해야 돼. 낯설겠죠, 그죠? 아니 이 시간에 또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아니 주일날 여행 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런 날인데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섬긴다? 이건 굉장히 낯선 이야기, 정말 신기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실제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이 낯섦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떠난 거냐면 하나님이 이게 환상인지 아닌지도 실제로 나타나신지 아닌지도 모르고 한 번 말씀하신 거 가지고 떠나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그냥 떠난단 말이에요. 이게 낯선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또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모세 이야기, 여러분 이건 정말 신기한 얘기죠. 낯선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니 부활하셨다고요? 이거는 세상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낯선 이야기죠. 그렇지만 결국 이 낯섦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런 모든 우리 이 땅 가운데는 없는 그냥 낯선 어쩌다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라는 이야기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증거죠. 그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낯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저렇게 살아?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 앞에 낯선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는 바르게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으니까, 그죠? 거슬러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사실 낯선 모습 아니면 낯선 선택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이 낯선 선택, 낯선 삶을 보면서 아니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고요. 이런 낯선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가? 라는 것을 좀 두 가지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낯선 그 신앙생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만 시작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덜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고니온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루스드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루스드라로 도망갔을 때 누굴 만나요? 거기서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고쳐주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그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제우스이고 헤르메스의 현신이다, 다시 이 땅 가운데 온 그런 신이다 라고 해서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숭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들어가지고 옷을 막 찢으면서 화를 내면서 얘기하죠.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 이후에 일어난 내용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로 19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려고 했다고요.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요. 신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들을 향하여 지금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돌로 쳐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로 쳐서 죽였대요. 아니 방금 전까지 신이라고 숭배하려고 했던, 방금 전까지 제사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스티아 안디옥. 예, 그때 모함하고 악감을 심어줬던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은 뭐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동네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뭐 했다고요? 루스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충동질했길래 저 방금 전까지 신을 하고 숭배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했던 이 사람을 향하여 돌로 던져서 죽일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변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나오는 이 충동하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헬라어는 페이도라는 말인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설득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뭔가 말을 해서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숭배하려고 했던 그 대상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일 그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선택했길래, 여러분 뭐라고 충동질했길래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여러분 이 복음을 듣기 전에 뭘 숭배했다고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숭배했던 사람들이래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되어지냐면 그 동네 사람들, 그 동네에는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헤르메스 신전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동네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그 신전과 관련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죠? 신전에 필요한 걸 파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걸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로 자기의 생계를 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신전에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만은 아닐 거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으니,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겐 주로 뭐예요? 관광객들에게 뭐 판매하든지 뭘 제공하든지 이런 것들로 보통 살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생계를 삼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뭘 얘기하냐면 당신들에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밥줄을 끊으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충동질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사람들이 전한 게 뭡니까? 제우스는 가짜라는 거예요. 헤르메스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믿어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여러분의 밥줄을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충동질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밥줄이 끊긴다고? 야, 그럼 내가 쫄딱 망하게 생길 수도 있다고? 당장에 내가 여기서 지금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내 생계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여기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돌을 들어 집어던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죠. 뭐예요?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를 지금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그러면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뭐가 더 중요해요?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이 더 중요해. 나는 지금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이거 잃어버릴 거라면 난 그거 안 따라가. 라고 해서 뭐 했다고요?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그 이권을 따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길을 선택하다 보니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죠? 영원한 구원을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던진 돌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거의 죽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왜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래서 버렸잖아요. 만약에 성 밖에 내치기 전에 이 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도 돌로 쳐 죽이든지 뭔가 수를 썼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끌고 내다 버렸다는 얘기는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아니, 죽었던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죽은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언제 살려주셨냐? 성 밖에 있던 그 사도 바울이 버려진 곳에 누가 나타납니까?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예수 믿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때 찾아왔을 때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일어났다 이것도 놀라운데요,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도 놀라운데 그 죽었다 살아난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이 더 놀랍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까? 루스드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또 뭐 했대요? 더 놀라운 건, 그리고 더베라는
그 루스드라에서 90km 떨어진 그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다 놀랍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같으면 루스드라 들어가겠습니까? 루스드라에 누가 있어요? 나한테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거기 여전히 있다고요. 그죠?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내가 거기 들어가면 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두려운 건 뭘까요? 나에게 돌을 더 쳐 죽인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끔찍한 사람들을 내가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를 일을 또 겪으러 들어가겠다. 아니,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내가 또 보러 들어간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뭐 하다가 돌에 맞은 겁니까? 복음 증거하다 돌 맞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았다고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은 것도 한 번인가요? 아니죠. 그 이전엔 뭐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면 악감을 심어서 모함을 해서, 그래서 자기를 모함하고 비방했던, 박해당하고 고난당했던 이 모든 일들이 계속 갈 때마다 겪었잖아요. 뭐 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 살아나가는 건 그 죽인 사람들을 향하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나와가지고는 더베란 곳에 가서 또 뭐 했다고요?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핍박을 당할 수 있고, 또 고난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난 상황,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난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복음을 전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같으면 나 돌로 쳐 죽인 사람들 있는 곳에 다시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물론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함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힘든 일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뭐 할까요? 포기할란다. 그죠?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뭐하러 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내가 뭐하러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하며 모함을 당하며 그렇게 살겠는가? 나 그냥 안 할란다. 이런 마음과 더불어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난 그 사람들 안 볼란다. 이게 일반적인 그냥 세상적인 방식일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낯선 선택을 합니다. 그죠? 낯선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루스드라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팀과 조우하더니 뭐예요?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여전히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지금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 선교의 보고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우리 팀이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복음의 이방인 문이 열리고, 아니면 내가 이런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결론으로 얘기한 거냐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 영접한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온갖 비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과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일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죽었다가 그러면 살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나를 덮었는데 거기에 생명이라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서 분명히 죽어 있었는데 그 삶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더니 오늘을 살라고 오늘이라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이라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죽음을 가르고 생명의 길, 오늘이라는 길을 사도 바울에게 왜 열어주신 겁니까?
뭐 하라고 열어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복음 전하라고. 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소명, 그거 이루라고 다시 오늘이라는 하루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그 길 걸어갔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했다라고, 그래서 덥에 가서 복음 전했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거니까 그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 나는 끝까지 갑니다.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갑니다예요. 그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갑니까? 그렇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갑니까? 아니, 그거 전하다가 다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었다 살리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그 기적 이후에는 뭔가 환경이 달라지고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그런가요? 아니요. 여전히 죽음의 위협은 도사리고 있고 여전히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 왕자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애니메이션이라 안 보시나 봐요. 네, 저는 어떤 거든 다 봅니다. 영화는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집트 왕자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 가운데 제가 좀 떠오른 게 뭐였냐면, 그래서 제가 영상 준비했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근데 이거는 그 영상에 원래 뮤직비디오에 들어와 있는 영상인데 그 이집트 왕자의 영화니까요. 뮤직비디오랑 상관없이 한번 그 내용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소리 안 나오나요? 네, 그 마지막 이미지만 좀 띄워주실래요? 네, 그 바다 갈라져 있는 그 이미지만. 이집트 왕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렸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저 장면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지금 그 장면을 보셔서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죠? 길을 여십니다. 길을 내셨어요. 홍해가 갈라져 있죠. 갈라져 있는 장면 안 뜰까요? 네. 네, 그 홍해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갈라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옆에 바다의 벽이 서 있습니다. 그죠? 그 바다의 벽은 뭐예요? 죽음의 벽이에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 벽입니다. 왜요? 이거 덮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예, 이거 넘어오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영화의 시작이 어떤 게 있냐면, 모세가 갈라졌을 때 와,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하고 다 달려 들어가던가요? 다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분명히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적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여러분 주변에 바다를 없애신 게 아니더라고요. 바다가 벽처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우리의 모습을 더 보여주죠.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안에 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 벽 무너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이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걸 열어주셨는데 너무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저 때 그게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나타납니까? 한 남자가 나오잖아요. 모세 형인 아론입니다. 근데 그 아론이 모세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뭐합니까? 갑니다. 근데 그때 뒤를 돌아봤을 때 쳐다본 여자 둘이 있었잖아요. 미리암과 십보라입니다. 거기 설정에선 그래요. 그 영화의 설정에서는. 그리고는 그렇게 들어갔을 때 미리암과 십보라가 같이 가잖아요. 그랬더니 다 어떻게 돼요? 지금 저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 들어가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론은 어떻게 저 두려운 데를 들어갔을까요? 모든 사람이 안 가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고 그 길을 지나가야 살 수 있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길이잖아요. 그런데 못 가고 있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때문에요? 옆에 서 있는 벽 때문에. 그렇죠? 길이 두려운 게 아니라요, 그 벽이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 벽이 두려운 거예요.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주저하고 있는데 아론은 갔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신뢰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오늘이란 하루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신앙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놓으신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건 상황을 바꾸진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고 여러분에 다가오는 문제가 달라지시던가요? 2025년 내가 새롭게 성도로서 살겠다고 결단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이 달라지시던가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이 문제가 닥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하루를 여러분에게 열어주셨네요. 2025년이라는 이 한 해를 여러분에게 열어주셨네요. 그 길을 좁지만 가라고 열어주신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겠습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없이는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오늘이라는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면, 그런데 허락하신 그 길에 뭐예요?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저 벽처럼. 그 벽이 무너지면 당장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당장에 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눈앞에 다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좁은 길, 하나님이 열어오신 그 생명의 길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루를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신뢰하는 자만이 202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 그 의의 길, 그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 보지 마십시오. 루스드라의 사람들처럼 현실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과 똑같은 흐름에 휩쓸려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낯선, 세상 사람과 다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 낯선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 죽었다 살아난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또 거기서도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끝이 납니다. 이 더베에서 사역한 걸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가 파송되었던 교회,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모교회로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의아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코스예요. 잘 보세요. 저쪽 끝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혹시 보이세요? 저 안디옥에서 배 타고 요 키프로스라고 돼 있는 저 섬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저기서 바보라는 곳에서 여러분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고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요? 저 아탈리아라는 저 버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 버가에서 어디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고 이고니온 가고 루스트라 가요. 거기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어디로 갑니까? 옆에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저기서 1차 전도여행 모든 사역을 다 마쳤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동네 하얗게 이름이 써 있는데 길리기아라고 써 있습니다. 길리기아. 길리기아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길리기아가 다소의 행정주입니다. 이름입니다. 다소가 누구의 고향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베에서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다소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소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어디로 가요? 파송되었던 안디옥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갔다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더베에서 길리기아 다소로 갔다가 안디옥 갔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갔다고요? 다시 루스드라 들어가서 이고니온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아탈리아로 가서 어디에 했다고요? 그리고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전도 여행했던 코스를 반대로 돌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먼 코스를, 그 험난한 코스를 다시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인데요?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난 상황, 심신이 다 지쳐있는 만신창이의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고 사람들의 비난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 증거했어요. 걸어서 건너가면서 그렇게 수많은 여러분 90km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냥도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서도 지금 힘든데 그 당시에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코스를 걸었다고요. 그런데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여러분 그러면 쉬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들도 제가 조금 무리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좀 쉬셔야 될 텐데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몸이 만신창이가 되면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만약에 힘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그런 다 소진하게 되어지면 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그럼 어디가 제일 편하세요? 집이죠. 누가 있는 집? 부모님이 계신 집. 거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자분들은 친정이 가장 좋죠. 남자분들은 시댁이 제일 좋은 겁니다. 왜요? 거기 가면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엄마 밥 줘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아빠 나 좀 뭐 좀 해줘. 다 이럴 수 있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다소는 그런 곳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 형제들이 있는 곳, 그래서 들어가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다소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척에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안디옥, 가고자 하는 그 파송된 모교회가 있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 편한 길,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길을 다 내려놓고 왜 거꾸로 돌아가 그 어렵고 힘들고 험난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왜 어렵고 힘들고 험난한 길이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길 자체도 험난해요. 아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타우루스 산맥이요. 여러분 야생동물과 강도들이 끊임없이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을 다시 돌아갔다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거쳐간 그곳이 다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 실제로 돌로 쳐 죽였던 곳 루스드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고니온, 그 다음 거기다 악감 심어내고 모함하고 비난했던 안디옥, 그 코스를 그대로 다시 간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유가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 편한 길을 두고, 그 좋은 길을 두고 왜 고난스럽고 그 보기 싫은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냐면 이유는 하나래요. 뭐 때문이라고요? 제자들이 거기 있어서래요. 제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 제자들의 마음을, 그 믿음을 굳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길로 돌아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돌아갔노라 이야기하죠.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의 몸과 건강보다, 생명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낳은 제자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신의 신변의 안전보다 그들이 더 염려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확증하셨대요. 근데 언제요?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래요.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래요.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좋은 것 주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죄인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준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 희생한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법이래요. 이게 세상에서 낯선 사랑법이죠. 주고 좋은 것, 내 기준에 만족스러운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게 이 세상의 사랑인데, 부부간에도 여러분,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부부관계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사랑이라고요. 일반적인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삶이요, 이해하지 못한 이 위대한 역사는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낯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과 다름이 무엇을 통해서만 나타나겠는가? 세상과 똑같은 사랑법으로 사랑하면 세상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대할 땐 다른, 낯선,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역사,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찾아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얘기합니까?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죠.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제자의 삶은 이런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 길을 곧게 든든하게 세워서 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대요. 그러면 그 제자라는 길은 어떻게 가는 길일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믿은 초신자인데요, 그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하나님 부르셨냐면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은 사람이 다 제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믿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과거에 이전에 그렇게 살아냈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누구 쫓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 쫓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비록 초신자이지만 제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로서 살아내야 될 그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돌로 쳐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이고니온에서 그 복음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또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안디옥은 어떤 것입니까? 비시디 안디옥은 악감을 심어주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에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자로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 쫓아 살아가기로 결정해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 없는 거예요. 바나바는 없는 거예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우리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이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제자가 걸어갈 길은 이런 길이야 라고 알려주는데 어떤 길입니까? 가장 먼저 2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제자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길 무슨 길입니까? 사는 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죠? 분명히 그 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길은 형통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걸어갈 길, 너희들이 선택한 이 길, 예수 따라가는 그 삶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길이 환난이 많아. 그 길이 어려움이 많아. 그 길은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예수 믿다가 환난 당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따르다가 환난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손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바른 길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길을 걷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섭지, 그런데 어렵지, 맞아요. 분명히 옆에 벽이 서고 있거든요. 그거 무너지면 죽을 것 같거든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거든요. 그 두려운 길을 지금 이 제자들이 스스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걷고 있는 길, 그거 생명으로 가는 길이야. 그리고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맞아, 지금 눈에 보이듯이 어려워, 힘들어, 환난이야, 고난이야, 죽을 수도 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권면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을 나 같은 사람 아니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뭐 하냐면 장로를 세워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로 세웠다고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세웠다고요? 금식하며 장로를 세웠대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그렇게 장로를 세웠다는 얘기는 그 교회의 리더를 세운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권면하고 가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자, 이 장로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갈 것 같잖아요. 그죠? 금식해서 세웠는데.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믿는 주께 뭐 했다고요? 위탁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리더십은 장로 세워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요?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과 나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뭐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잠깐 도와줄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의탁하라고요? 하나님 의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위탁하다라는 이 말이요, 여러분, 헬라어로는 파라티세미인데, 이 파라라는 건 전치사인데 곁에라는 의미예요. 티세미는 뭐냐면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위탁하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곁에 두게 하다예요. 누구 곁에요? 주님 곁에 두게 하는 것.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이 환난이 있고 이 어려움이 있는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길은 열려져 있지만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기에, 왜요? 자기가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환난 당하는 건 자기가 증인이잖아요. 나 복음 전하다가, 나 예수 길 걷다가 나 죽었다 살아났어.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야. 근데 죽게는 만드시지 않더라고.
누가 의탁하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 삶을 주님께,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겨놓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더라고.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다름은요, 오늘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택한다는 게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분명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 걸어가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이나 상황 보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고요? 나에게 너의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 그 삶을 맡겨놓으실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 맞아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께 의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께 의탁해 보십시오. 손해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의 끝이 뭐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27절 선교 보고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에겐 내가 일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드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는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똑같이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에 낯설음을 주는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 사람들로부터 낯선 사람들이 성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좁고 그 길은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을 온전히 걷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 길을 바르게 걷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선택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낯섦의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되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임을 여러분의 삶으로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낯설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죠? 그 낯섦을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는 찬양입니다. 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 길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